많은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종족들의 그 이름과 또 이 숫자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제가 일부러 길지만 다 읽도록 한 것은 뭐 각자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길지만 이 많은 본문을 다 읽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서 호명하는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도 포함되면 좋겠다. 우리의 가족의 가문의 이름도 포함되면 좋겠다. 뭐 물론 가족의 수가 다 달라요. 어떤 집안은 뭐 종족 수가 몇 종족 더 많고 더 작고 그 더함과 덜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종족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뻔한 내기 같은 누구의 종족의 뭐 이름은 종족은 누구누구의 뭐 인원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더 넓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저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그 범주에서는 비슷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호명하는 그런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개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실 때 그때 호명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2차 인구조사의 내용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2차 인구조사 내용을 처음 말씀을 첫 번 드리면서 제가 제목을 광야 결산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광야를 결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족별로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인원수를 파악해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인원수에 따라 받는 땅이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배되는 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에서의 스타트가 달라집니다. 참 귀한 그런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광야의 기간은 존재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험악한 기간이라고 여기는 기간을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여기서 어떻게 보냈냐는 기준은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냈냐라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이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몫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금 이 광야를 결산하며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어쩌면 지나가고 있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갈 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나갈 건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의 분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안 달라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에서 광야 40년 길을 처음 스타트할 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걸요. 나중에 광야가 끝날 때쯤 내가 결산해 볼 거야 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광야 스타트를 시작할 때 광야 끝날 때쯤 결산해서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의 분배의 규모를 결정할 게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단서는 있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인생의 어쩌면 이 힘든 시간들이 결코 쓸데없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냐에 따라서 가나안에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내가 광야를 이렇게 걸어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광야를 내가 잘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잘 걸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되돌려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분명하게 그 복은 되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파별로 지금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말씀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출애굽한 세대의 총인원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나는 시점에 결산을 해보니 2차 인구조사 때 총인구가 60만 1,730명. 오늘 본문의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따지면 1,820명이 줄었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애굽 전에 생활하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는 했을지 모르지만 종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시대대로 입혀주시는 옷과 신발 모든 것들로 통하여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국가의 보호 아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예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광야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파별로 살펴보지만 광야 기간 동안에 인구수가 증가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들이 뭘 더 잘해서 이들이 뭘 잘못해서 그야말로 그거 건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라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똑같은 광야의 조건에서 걸어갔는데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쉽게 지나가기에는 좀 너무 그 의미의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지파마다 그 편차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공의와 공평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꿰뚫고 있는 이 공정과 공평이라는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우리 사회를 갈등의 분쟁으로 둘로 쪼개놓고 있는 요소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는 너도 나도 똑같이 파이 한쪽씩을 가져야 한다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콩고물 하나라도 더 얹히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한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갈등 가운데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결산표를 보면서 인구수의 증감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똑같이 광야를 걸어왔는데 똑같이 오와 대를 맞춰서 딱 조직된 그 인원으로 지금 40년을 똑같이 걸어왔는데 왜 어디는 더 많이 증가하고 왜 어디는 더 많이 감소하고 왜 이 편차가 존재한다는 거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로 따지면 갈등 요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에게는, 어떤 지파에게는 인원수를 대폭 늘려주셨더니 어떤 지파는 또 감소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파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면 그게 불공평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쪽씩 똑같이 분배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분배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예화들이 나오죠. 그 중에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분배로 따지면 무척 작게 분배받은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사람, 정말로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했으니까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유대 백성이 베풀더라도 베풀어야 되는데, 유대 백성은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종교 지도자는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지나쳤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미물에 불과한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나치지 않은 건 고사하고 나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그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파일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이 모순된 이 사고가 이 땅의 갈등과 분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면, 지금 민수기 26장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 명암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라는 걸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행진해온 그 모든 과정과 여건은 동일합니다. 어느 지파에게는 만나를 더 내려주고 어느 지파에게는 메추라기를 덜 내려주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결산하는 이 마당에 오늘 본문 26장 민수기 보면 지파별 명함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광야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저 불평과 불만? 나는 처음부터 덜 받았으니? 나는 처음부터 받은 게 없으니? 나는 처음부터 쟤보다 못하니? 라는 패배감으로 광야를 걸어간다면 아마 패배자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없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마음 이전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의 시점이 내가 미약했던 풍족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덜 받고 시작했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시작했다는 물리적인 조건으로 스타트의 시점을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산법은 내가 덜 받고 덜 받고 스타트했다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광야 기간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나의 결산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6장 2차 인구조사, 광야 결산하는 마당에 조사한 인구수와 그거에 대한, 그걸 놓고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살펴볼 거냐면 창세기에 가면 야곱이 유언한 지파별 유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언 내용과 그 다음에 팩트로 주어져 있는 2차 광야 결산 숫자와 그 다음에 또한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마지막 결산표인 요한계시록 지파별 인침을 받은 자의 연결까지 해서 이 숫자에, 물론 이 숫자를 가지고 누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다, 누가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분명히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깨우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 광야 결산, 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의 의미, 특별히 숫자의 숫자풀이가 아니라 야곱의 예언으로부터 모세의 축복과 계시록에 이르는 그 말씀들의 본문을 살펴보며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라면 연관성을 조금 이렇게 추측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 결산, 지파별 명함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수기 본문 26장 5에서 51절은 각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른 본문에서는 가족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집에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족장들의 여러 아들들의 후손을 총칭하는 말로서의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서지 뒤에 표를 하나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르우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총 가족수, 그러니까 여기 가족은 족장들의 여러 아들들의 후손을 총칭하는 의미에서의 가족이에요. 한 집에 사는 사람 가족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가족수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인구조사. 르우벤은 46,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43,730명으로 2,770명이 감소해서 6%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22,200명입니다.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최고 많은 63%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지파 1차 인구조사에 45,6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 45,500명으로 5,150명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11% 정도 됩니다. 유다는 74,600명, 유다는 가장 많은 최다 지파입니다. 74,600명 1차 인구조사였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증가하여서 증가율은 2.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54,4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차 인구조사는 64,400명이 되어서 9,900명 증가하여 증가율 1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1차 인구조사 때 57,4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 65,500명이 되어서 3,100명이 증가한 증가율 5.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32,2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52,700명으로 25,000명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걸로 따지면. 그래서 증가율은 63%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1차 인구조사에 45,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32,5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율은 20%에 달합니다.
베냐민 1차 조사에 35,4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 45,600명, 1,200명이 증가하여서 증가율 2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 1차 때 62,700명이었는데 2차 때 64,400명으로 1,700명이 늘어나서 증가율 2.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셀지파 41,500명이었던 1차 인구조사에 의해서 2차는 53,400명에서 11,900명이 증가하여서 증가율 2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달리 53,400명 1차 인구조사였는데 45,4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하여서 감소율 1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는 약 0.3%, 1,820명 빠진 걸로 해서 전체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전체 인원은 0.3% 감소한 거지만 지파별로 들어가면 63%까지도 편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25,500명이 증가한 므낫세 지파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63% 빠진 37,100명이 감소한 스므온 지파입니다. 증가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아셀 지파고 감소한 지파는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이 뭔가 조금 더 이 지파별로의 등락이 좀 이렇게 눈으로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 가지 테이블이 더 있습니다. 표로 하나 더 보시면 재미있는 표인데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인구 숫자별로 순위를 매겨서 맨 위에 1등부터 맨 밑에 숫자가 제일 작은 지파까지 순서를 나열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 왼쪽에 1차 인구조사에 보면 제일 많은 지파부터 시작하면 유다, 단,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루벤, 갓, 아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고 가장 작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의 순위를 보면 재밌는 걸 눈이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변함이 없고 유다, 단, 이사갈, 스불론, 아셀, 므낫세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므낫세가 1차 때는 맨 꼴찌였어요. 순서가. 32,200명으로 가장 작았는데 지금은 6번째의 대규모 지파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52,700명으로. 그 다음에 베냐민, 납달리, 루벤, 갓, 에브라임, 그 다음에 시므온입니다. 1차 조사 때는 시므온이 순서 3번째에 해당하는 대규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40년 지난 후에 2차 인구조사 결과 시므온은 가장 인구수가 작은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22,200명입니다. 이 등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이 등락의 원인은 이것 때문에 이들은 더 인구수가 늘었고 이것 때문에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짐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유언했던 거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축복했던 거와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언급된 인침을 받은 자의 연계성상에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파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루벤입니다.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었다가 43,730명으로 2,770명 6%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예언에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제일 먼저 장자인 루벤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표현이 시작됩니다. 르우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첩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르우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좀 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예언에서 강성하고 뭐 힘이 있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권능의 탁월함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정확진 않습니다만 모세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질 개연성이 많았다라고 밖에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더 거꾸로 인원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마 축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르우벤이 그와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르우벤이 기사회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제들이. 그때 르우벤은 바로 이 일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렀다. 르우벤이 이와 같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죄는 저질렀지만 마치 그걸 속죄라도 하듯이 자기 동생 요셉이 죽을 뻔한 일에 르우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며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도 흘리지 말자. 광야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르우벤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라 반역 사건의 이 르우벤의 이 종족들 속에 포함되는 일들이 나오죠. 특별히 거기 다단과 아비란을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고라의 반역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들을 다 집어삼키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고라의 그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이 르우벤의 종족에 해당되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을 보면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하나님 뜻에 쫓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약간 좀 뭐 반반씩이라고 하면 뭐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만 그 가운데 좀 실수도 저지르고 뭐 이와 같은 그러나 결정적인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지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요셉은 단순히 그 형제들의 막내이고 또 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뭐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는 성공적 히스토리의 주인공 이전에 요셉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가 알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가 동참했다라는 거죠. 아마 르우벤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르우벤은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애굽에 있는지도 몰랐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 모든 가족들이 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 실현된 것 같아요. 모세가 뭐라냐면 너무 인구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랬는데 르우벤은 2770명 정도 감소하는 걸로 한 6%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에서 감소하는 걸로 일단 결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 실현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시므온은 우리가 표에서도 봤지만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므온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나 감소를 했는데요.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인데 이 시므온은 그 스펙타클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드러나죠. 먼저 창세기 34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이 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이 르우벤이 불같이 성질이 화끈하다고 그래야 되나? 불같이 일어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복수의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때 주도했던 게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그 보복에서 또 속여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을. 그 일의 주동자가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시므온은 성격이 좀 포악하다, 불같다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우시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과는 다 몰살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일로 세겜의 모든 족속들이 쫓아오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의 은혜로 정말 예기치 않은 그와 같은 그 징조로 말미암아 야곱과가 몰살당할 뻔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몰살당할 뻔한 그 위기에 자초를 한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실이죠. 또 창세기 42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아까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도록 주장한 자가 시므온이었다라고 강력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래서 또 야곱의 예언기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예언기도 49장 한번 5절에서 7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나와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어찌 보면 이 예언이 광야 기간 40년을 거치며 시므온 지파가 대몰락이라고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 사건이 이 야곱의 예언에 성취되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절에서 29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축복하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33장 2절에서 29절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 중에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시므온 지파의 성격이나 그 어떤 이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족성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아마 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시므온은 뭔가 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좀 약간 뭐 거칠고 좀 난폭하다면 난폭한 그런 면이 있는 종족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있었고 우리가 이 시므온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죠. 어디에 나오죠? 바로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시므온입니다. 그때서 그 엘르아살이 그 지도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지도자를 죽이잖아요. 그 지도자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나요?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그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 한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결정적으로 광야 끝나기 전에 음행 사건에 가장 많이 가담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시므온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그러했으니 그 지도자의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라고 밖에 여길 수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연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잖아요. 아마 그 죽은 사람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단순히 음행 사건으로 죽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가 심각한 거냐면 바알보올 이방신에 성경은 가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에 가담했다. 이것처럼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지금 시므온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결국 나중에 역사를 보면 열왕기에 가면 북이스라엘 쪽에 붙어요. 시므온이. 북이스라엘 쪽에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 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쪽에 그들이 붙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거였죠? 열왕기에서 보지만 거의 유다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다 사람들보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과 n분의 1,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이방신도 믿고 다 믿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므온은 결국 그쪽의 편으로 흡수돼서 결국은 아수르 침공 때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그 명함이 어찌 보면 이들이 타고난 기질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가지 않았는가. 광야에서조차도 음행 사건에 가장 많이 가담한 지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므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파의 여러 등락을 이 르우벤과 시므온까지만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들의 등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광야 기간에 잘 지낸다는 것이 광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그 이후까지도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얼만큼 잘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라가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와 같은 나의 영적인 태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단지 광야의 결산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중에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파의 명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잘 걸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광야 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